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학을 수년간 공부를 했는데도 내 마음에 있는 양심 한편에서는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중간에 레이기쯤에서 포기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성경 말고 다른 책들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샛길로 빠지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분이 유대인이신데 미국에서 유명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셔서 그곳에서 굉장히 큰 방송국도 세우시고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연히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연대순으로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대순으로 편집을 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도 졸업하시고 이스라엘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고 방송국까지 세운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최종 목표가 성경을 읽기 편하게 히브리어로 연대순으로 편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 성경을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한국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바로 그 책인데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왜 어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스라엘 영성 전문가도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꿈인데, 내가 도대체 뭔데 다른 신학 서적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었고 왜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지? 라는 후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성경이 읽어진의 초급반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다 졸업을 하고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재미가 있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시려면 우선 이 성경 목록 자체가 연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순으로 배열을 먼저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연대순이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이 순서인데요. 이 순서대로 구약성경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대립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며 아담과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집트로 이민을 간 야곱의 후손 70명이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욥기 역시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창세기 시대의 족장들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현과 믿음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창출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동했고, 놀랍게도 이 400년 동안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예로 압박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약 250만 명의 국민이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하지만 모세는 어둠스러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의 삶은 변화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전달받습니다. 출애굽기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다루며 모세의 이끌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급한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약 25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국민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런 주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전달하시게 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지침과 규칙을 포함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속 목록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으로 정확히는 법을 받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서술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받는 이야기로서 민법, 상법, 십계명과 같이 매우 세부적인 지침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창출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국민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군사 병력을 포함하여 약 60만 명의 국민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사 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가나안 정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파견되었고 그중 10명은 큰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결과로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시내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8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떠돌아다니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던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광야 2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요단 동쪽으로 이동하며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2세대는 이전 1세대만큼 모세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종속 목록처럼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역사 교육, 설교,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명기는 이전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들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창출민수, 이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와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국민은 250만 명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써 주권과 영토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창출민수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참된 리더가 없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침략과 고통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나안 땅의 소수 원주민들을 살려주었는데 이들은 후에 강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다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회개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되며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며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드온 사사의 등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종속 목록 중 하나인 룻기가 생겼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왕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출 민수 삿삼, 이번에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을 세우는 과정을 다룹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서 그의 왕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은 여러 면에서 멋진 사람으로 평가되며 비록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여러 예배 문화를 정착시켰고 그의 아름다운 글쓰기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속 목록인 시편이 탄생을 합니다. 물론 시편은 다윗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있지만 다윗의 여러 신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픈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출민수 삿삼왕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꿈꾸던 성전 제1성전을 완공을 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로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종속 목록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 전도서, 악어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롭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담은 글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악어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글로 사랑과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는 세상 나라의 여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데리고 오면서 솔로몬 또한 배교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교 때문에 솔로몬의 후손들에 의해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왕국을 이끌게 되고 반면 르호보암을 반역한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이후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왕들 중에서는 일부가 하나님을 충실히 믿었지만 대다수의 왕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이 나타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동시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긍정적인 예언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언서 종속 목록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이렇게 12권의 예언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정말 망하게 되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진짜 망하는데 우선 북이스라엘부터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30년이 지난 후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이로써 예언된 대로 사건들이 정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서 중에는 예레미야 에가가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한 후에도 활동하며 본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자국으로 포로로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아주 유명한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이민을 가게 된 시기에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다룬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종속 목록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출민수 사삼왕까지 했고요. 나머지 대라는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상하는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포로가 되는 데까지 이 긴 역사를 쭉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예언자들이 경고한 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떠나간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귀환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 정말 그게 이루어졌잖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언대로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 대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바사의 왕 중 하나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로써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처음으로 다시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라는 두 권의 종속 목록이 발생합니다. 결국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의지와 열정을 되찾아내고 끝내 성전을 다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직 남아있던 포로들이 있는 페르시아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종속 목록 중 하나인 에스더서가 생겨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결단을 내리던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 이야기가 종속 목록인 에스더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 할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모세오경을 알려주면서 포로들을 다시 2차 교환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기록한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성경 공부용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서 성격으로 에스라서도 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성경학자였다면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의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돌아오면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 개축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종속 목록이 생기게 되는데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은 바로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자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면서 엘리야를 기다리자 하는 그 기대감에 부풀면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세요? 자, 구약을 아주 빠르게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쭉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그리고 힘들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고 그러면서 왕을 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왕도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잘못에 잘못을 해서 예언자들이 니네 이러면 망한다 라고 했더니 정말 망하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했더니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데 그 후에도 다시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진짜 오실 또 다른 왕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법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구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과 그의 역할이 구약의 예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편을 꼭 먼저 챙겨보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부터 하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과 친해진 다음에 구약을 읽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구약을 읽으려면 신약을 완전히 정복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려면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400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먼저 알고 신약을 넘어가야지 신약도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기간은 흔히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시대의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죠. 말라기가 대략 한 BC 4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400년 그 언저리에 쓰여진 거잖아요.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확실히 그때 느헤미야 이후에 이 말라기가 나오는데 이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AD 1년까지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이 400년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을 알려면 이 기간에 있었던 일과 이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신약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중간기가 시작되는 이전 과정인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신구약 중간기까지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을 보면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인류 일반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강이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을 합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원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계 일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인 것을 파악하시고는 안 되겠다.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두 번째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이 되는데요.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 가족 70명이 여기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끝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이고, 이때 이 창세 족장 시대에 족장이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바로 욥기가 이때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났어요. 400년을 지나는 동안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가지고
이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노예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키우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다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언약, 둘째는 성막, 그리고 셋째는 법,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 중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토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오게 되고 이 3가지를 받았는데 이 3가지를 묶어서 이걸 가르치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것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때 발생하게 되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아직은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국방부 병력조사예요. 이제 영토를 찾아야 되거든요.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 남아있는 영토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영토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싸울 군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맞습니다. 바라는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꿈을 키운 다음에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러면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나머지 38년 동안을 채워라. 그래서 총 40년을 채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돌기만 하면서 광야 생활 38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한 일은 그냥 먹고 죽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이 지나서 출애굽의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동입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맞습니다. 모압 평지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가는 동안 몇 군데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왔어요. 드디어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요점 정리한 것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말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영토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 그 서쪽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모세와 함께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2지파반이 이렇게 살게 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점령을 한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요단 서편 가나안 이렇게 차지하고요. 영토를 드디어 차지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3요소를 다 찾았기 때문에 나라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이유가 역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다시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입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딱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엉망인 걸 모르고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로 결심하면서 진짜 왕인 다윗이 태어나기 위한 작업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룻은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사무엘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1대왕 사울 그리고 2대왕 다윗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2대왕 다윗이 통치를 할 때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시편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는데 그 다음에 3대 왕인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정말 건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놓았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개의 성경을 집필하게 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개의 성경을 집필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하고 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그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두 나라의 신앙적인 특징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혼합주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다음에 바알이나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러다가 여로보암을 지나 아합이 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고 바알을 국교로 만드는 심각한 지경으로 북이스라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예언서 12권입니다. 이 예언서들의 주제는 망한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권의 예언서들이 이때 무수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권은 북이스라엘이지만 나머지 9권은 남유다의 예언자들이 쏟아낸 내용들이죠. 정말로 이렇게 망한다고 예언을 한 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망한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소망을 전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무대를 무대 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무대 A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고 포로로 이미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이 무대 B에서 활동하면서 포로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무대가 둘로 A, B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 시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고 예언했던 대로 정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두 사람이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자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을 보내시고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독려하면서 그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 저 무대 B에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맞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데려와 2차 포로 귀환을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와서 하는데 데려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다윗 왕 때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 때 같이 되기 위해서 성전 문화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만든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던 뿌리 깊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에스라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사회개혁을 누구와 함께 이루게 됩니까? 맞습니다.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지만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종교개혁도 하게 되고 사회개혁도 함께 이루게 됩니다. 사회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조금 후에 다시 제사장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서 또 경고하는 말씀으로 드디어 구약이 커튼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이 올 때까지 400년 기간인데 이 400년 기간 중에 이제 시작이 되는 신구약 중간기가 구약하고 정확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끝이 신약하고 또 정확히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안경이 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그런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 뭐냐 하면 바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때 당시 BC 700년이니까 유다가 망하기 대략 100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 1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한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런 예언들을 다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망한다만 예언한 게 아니라 회복된다도 예언한 거죠. 회복이 된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예언을 합니다. 이 거대한 장고한 세월의 역사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예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예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 28장입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신명기 말씀은 1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대략 1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유다도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서 70년 후에 이 민족이 회복이 된다. 그 예언까지 쏟아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시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에 에스겔은 민중과 함께하는 예언자로서 예언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나라들과 그 이후까지 예언하면서 금, 은, 놋, 철, 진흙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바사, 헬라, 로마 이후까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예언을 할 때 당시에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었죠? 맞습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예언하기를 그 이후에 바사헬라, 로마 제국 이후까지 쭉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니엘서에 보면 바사헬라까지는 명칭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때 초기에 이제 이 예언을 한 건데 바벨론이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바사가 200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헬라가 한 30년 정도 갔는데 그러면 대략 다니엘은 300년 후까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나라 이름까지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통하여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계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정도 구체적으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에스겔서에 봐도 어떤 나라들이 망할 것인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재건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예언은 유다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사실 이 세 권은 유다 말기의 예언이지만 이거는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인 것이죠.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쓴 거니까 그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된 걸 쓴 거니까 이들은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안경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경 첫 번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말기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에스라 공동체 이후거든요. 에스라 공동체 이후 세계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로 귀환 그 이후에 쭉 역사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뭐냐 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실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 시대인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에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가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400년의 역사이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정말 이음새의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은 역사이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의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되심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되겠죠.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바사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 때까지의 제국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네 나라의 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 세계의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200년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가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지거든요.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거든요.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를 지배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배한 나라가 그때 당시에 세계 역사에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거든요.
즉 유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은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받았냐면 약 100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가 있을 때 또 다른 곳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셀루쿠스 지배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지배를 약 34년 정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그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약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독립왕국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어 보시면 왜 신구약 400년인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 중에 바벨론 70년은 신구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사가 지배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포로에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이기 때문에 아직 신구약 40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그런 과정까지 대략 1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200년 지배한 것 중에 120년은 성경의 역사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0년 정도가 안 겹치는데 그때부터 신구약 400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30년이 있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100년, 셀루쿠스 34년,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 그리고 AD 64년경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64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400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것과 곁들여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7년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한 때가 BC 538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1차 귀환을 한 거죠. 2차 귀환은 이때부터 120년이 지난 다음에 458년, 이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한 게 444년이에요. 그리고 말라기가 420년에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신구약 중간계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은 70년 동안 통치하고 유다 포로를 잡아가고 포로들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되고 에스겔도 활동하게 되는데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인데요, 200년 정도를 통치하게 되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다음에 이때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다시금 나라를 잃지 말자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믿기로 했는데, 그 종교를 그때부터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교라는 말이 포로 시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근데 이게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로 완전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부터거든요. 사실 유대인이란 말도 이때부터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그때 나라를 통치한 사람의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이미 이 헬라는 사실 문화로 세계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헬라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헬라어를 썼고요.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런 헬라의 철학이 이미 세계에 두루두루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꿈은 뭐냐 하면 헬라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정치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결국은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네 나라 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구역을 보면 이집트도 있었고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때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었다라는 것인데, 그 기간이 약 100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셀루쿠스 왕조가 강해집니다.
이 셀루쿠스는 상당히 많은 넓은 영토를 지배했었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이 셀루쿠스가 프톨레미 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이 프톨레미에서 셀루쿠스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셀루쿠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갑자기 저 위쪽에서 막 커지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나라였을까요? 맞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한테 셀루쿠스가 전장에서도 지면서 거기에 세금을 바치기 시작해요. 로마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셀루쿠스가 많은 세금을 갑자기 거두려고 하니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셀루쿠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 억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억압을 가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돼지 피를 유대 성전에다 다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멸을 하게 되죠. 굉장한 억압을 가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 조급해지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과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었죠. 다 이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가지고 세운 도시들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지배를 받고 율법도 못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이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을 벌일 때 그 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카비가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의 별명이 쇠망치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쇠망치라는 별명이 주어졌는데 그 뜻이 마카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셀루쿠스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세운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세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유다의 독립국가를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과거에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짓밟았다고 했잖아요.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국가를 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하면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절기가 세워졌는데 그 절기가 바로 하누카, 즉 수전절입니다. 신약에 가면 12월 달이 수전절이거든요. 초막절 다음에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월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하누카라고 더 많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도 지배하게 되고 에돔을 지배한 다음에 그 에돔의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안티파스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안티파스의 손자가 그 유명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이 갔는데 그러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AD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가문이 로마에게 유대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안티파스 가문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즉 안티파스는 에돔 사람인데 이렇게 유대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신약시대 때부터는 유다의 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가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티파스 1세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유대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에돔 지역의 총독인데
안티파스 다음에 안티파터가 나오고 안티파스 2세가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헤롯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켈레오,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헤롯의 아들들인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나눠서 유대를 통치했단 말입니다.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쪽,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안티파스가, 그리고 외곽 지역을 빌립이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레오가 나중에 통솔을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아켈레오를 축출하고 여기에 총독을 보내요. 원래 아켈레오가 다스렸던 사마리아 유대 이 지역은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그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 관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행정이나 사법이나 입법 같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권한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을 사내드린 공회라고 했습니다. 당시 71명의 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여기 들어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내드린 공회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장이 누구일까요? 대표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드린 공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실제 유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 더 여기 보태면 이제 사내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헤롯이 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인데,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만 두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두 명도 있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거든요. 둘은 장인과 사이사이인데 둘 다 대제사장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이게 쭉 위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직함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이 타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은 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방으로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페르시아로 흩어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뭐냐면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원래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 세운 거예요. 성전의 대형으로 세운 거죠. 그게 회당인데 나중에는 여기 회당이 이스라엘 안에도 다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성스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가 나오는데, 바리새파는 민중들과 일반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같이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돈도 벌고 이러는 걸 대중들이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항을 했었고,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철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할 때 사두개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지금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지금까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구별돼서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면서 살겠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사도계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반대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망할 때에 사두개파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독립투사들입니다. 어디에 독립하느냐?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언제같이 되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 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폭력적이어서 칼을 휘두르거나 싸워가지고라도 이 민족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열심당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2명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나중에 자기들이 열심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갔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더럽고 죄가 많으니까 세속을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사막 같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매일 목욕하고 그 다음에 목욕한 다음에 노동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쭉 쓰다가 한자라도 잘못되면 그 앞에 다시 돌아가서 쓰고 철저하게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노동하고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러는데 세례요한이 당시에 에세네파였다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세례요한도 사막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통적으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쭉 뒤로 나아가면 수도사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사에서 마지막으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원래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지는 않고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을 했는데 그들의 후예들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한 400~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 지역에 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왔고요. 주로 진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원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고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북쪽에는 나중에 피가 섞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북쪽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도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기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유대 지역만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역에도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언저리, 즉 베니게, 데가볼리, 이두메, 특히 이두메는 에돔 땅인데 에돔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베니게는 시돈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쪽입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데가볼리는 옛날에 모세가 물리쳤던 아모리 땅이에요.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후손들이 쭉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못 돌아오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느냐면 우선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산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바사 이 지역에도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수산성의 에스더가 그때 왕비였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위에도 갑바도기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밑에는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아시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전도할 때 거기 이미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디모데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거기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회당을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회당을 가서 먼저 설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쪽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지역에도 이미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죠.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거의 100만 명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를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걸 보면은 유대인이 명절 기간에 다 모이잖아요. 근데 흑인들도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흑인이었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냐면은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사실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이 내용은 유대인들 사이엔 정설인데요.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바의 여왕이 이 흑인이었으니까 이제 유대인과 섞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알리아를 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흑인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먼저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신약 혹은 구약을 일독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셔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시고 혹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분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시면서 10년 동안 성경은 못 읽으시고 교회 설교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 역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성경을 재미있게 쭉 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자꾸 다른 신학 서적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이스라엘 유대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명문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하셨고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기독교 방송국도 운영을 하시는 영적인 거장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믿기 힘든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성경에 능통한 교수님께서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어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니까 영안이 열리고 성경의 깊은 뜻을 아주 쉽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시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기 쉽게 편집해 놓은 교재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1독, 2독, 3독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하루에 4-5시간씩 성경만 보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이 재미있게 읽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시려면 우선 이 성경 목록 자체가 연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순으로 배열을 먼저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연대순이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신약은 100년 동안 27권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으로, 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바울의 이론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사도 요한의 사역 기간을 중심으로 한 성경으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쓴 서신들은 모두 성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7권 중에서 13권은 바울의 서적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며 그 해석을 통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큰 구성을 먼저 이해하면 신약을 읽을 때 그 깊이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먼저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예수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30년 동안 사생애를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30세 정도의 예루살렘 지방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아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거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등 5명의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이후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갈릴리로 이동하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반대가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상당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이 동안에는 12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산상수훈 가르침을 나누어 주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에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는 주로 대중사역을 이루셨던 것과 달리 그 이후에는 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의 설교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천하에 밝히시게 됩니다. 이러한 설교 이후 예루살렘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결국 이 긴장 상황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전절 이후 요단강 동쪽의 베레와에서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이곳에서의 사역 완료는 큰 의미를 지닌 일입니다. 다양한 설교와 비유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달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베레아에서 3개월의 사역을 마치신 후 마침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며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본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화요일에는 유대학자들과 공식적인 신학 논쟁을 벌이시며 완벽히 승리를 거두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감람산 강론을 제시하시며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목요일 밤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다락방에서의 강론, 포도나무 비유,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그 후 체포를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그룹 헤롯 그리고 빌라도에게 번갈아가며 신문을 받으신 후에 결국 빌라도의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이유는 로마법에 따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셔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무엇이 벌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면서 갈릴리로 향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며 이런 제자들에게는 성령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마치고 나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며 그 이후부터는 주로 바울의 사역이 주목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며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하며 이것을 계기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에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사도 바울의 선교 기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등장 장소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은 당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의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이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는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구약학자 출신이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어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에게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식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공식적인 문서는 이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결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처음에는 에베소였으나 성령님의 인도로 인해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빌립보, 데살로니아,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포함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되었으며 이 부부와 함께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기고 다음 여행으로 위해 먼저 길을 닦아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유능한 구약학자를 만나게 되어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사역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전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담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바울은 눈물 어린 편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마케도니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하며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하면서 4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으며 이를 위해 로마 교회가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쓴 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운 다양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 여정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가능성을 알면서도 목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감금되게 됩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감금된 로마 감옥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그로 인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오네시몬을 만나게 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또한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와 가는 길에 위치한 에베소와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에게 지도와 권면을 전하는 중요한 편지들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 소위 4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역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 사랑하는 제자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들이 각각 목회 서신인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거의 죽음의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후 순교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방 선교를 펼치는 바울과 별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도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편지를 씁니다. 이들의 편지는 공동 서신으로 묶여 있으며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바울의 서신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세상 끝에 벌어질 사건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의 지배하에 크리스찬들이 강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또한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므로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마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까지 간 제자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구약을 공부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 모든 사건들이 해석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이 사건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의 유일한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이 멋진 신약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심지어 극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게 다가와서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서 뛰쳐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고 훗날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